제목 특이하죠. 가다가 오늘 본문 속에 가라 가다가 이런 본문이 세 번이나 나와서 제가 가다가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죠. 참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건강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더 성공하려고 참 수고하고 참 행복하려고 참 수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문제와 또 질병과 상처와 어려움 또 낙심들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어서 참 마음의 그 숨은 병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상처도 있고 참 말할 수 없는,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삶의 응어리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 정말 해결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또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체험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언제 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죠. 이들도 동일하게 몸도 마음도 여러분 지치고 상처받고 무너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나병은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받은 질병,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인생이야, 낙인 찍혔다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정말 치료될 수 없는 질병, 온몸이 썩고 문드러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래서 죽어야만 끝나는 여러분 비참한 그런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심판을 받았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레위기 10장 13장에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부정한 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공동체에서 버려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족이 됐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너희들은 나가. 자식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동네에서 버림받고 그런 평생 고통스러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십시오.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보다도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전염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런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겨질까봐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격리되어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만의 상처를 끌어안고 그들만의 문제를 끌어안고 날마다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아닙니다. 그런 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나병과 같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 못할 그런 상처와 질병과 또 아픔과 고통과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상황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해답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에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직접 그들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도 멀리 서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아니, 지금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이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도 이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참 환자라는 이유로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걸까? 얼마나 이들이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이들이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들은 진짜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시거나 안수를 해주시거나 또 너희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가서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많은 인생의 질문, 문제,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그죠? 이 시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겉들어 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서 기도하라, 그냥 가서 뭐라도 해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해야지, 목사님한테 내가 위로를 좀 받아야지, 내가 목사님한테 오늘도 기도 좀 받아야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을 보자마자 그냥 로비에서 가세요, 가서 기도하세요, 그냥 그렇게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막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될 거예요. 목사님 날 무시하나 봐, 그냥 나를 피곤해 하나 봐, 그런 분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졌다. 할렐루야.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들의 나병이 낫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들이 움직이고 말씀대로 그들이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움직이고 행동할 때, 우리가 걸어갈 때,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냥 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라고 하는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이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단순하게 믿고 움직일 때, 결단했을 때 주의 은혜가, 주의 치료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들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추수감사주일날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단순한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걸어갈 때,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치유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더딜까?
왜 내 가정에는, 내 사업장에는, 나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질병이 떠나가지 않아?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언제나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궁금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언제 주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언제 주의 치유가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분명히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할 때, 여러분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가다가 그럼 믿고 가다가 또 믿고 가다가 가는 동안에 주의 역사가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격리되어 있었죠.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되었어요. 아마 이들은 텐트 안에 살았을 것 같아요. 큰 텐트 안에. 그리고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둘리리어서 정말 동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명이나 주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너희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나가면 너희들 치유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너희들 살아날 수 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야.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냐고 그 믿음을 살리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10명이나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이들이 들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10명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거기 30명도 50명도 100명도 2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10명만 나왔을까요? 주님 앞에 왜 10명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예수 앞에 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예수 앞에 가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지금도 결단하는 성도, 결단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이 나의 삶에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가시는 동안에 이 나병 환자들도 여러분 예수님 있는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가시고 이 나병 환자들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집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여러분 움직였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쫓아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믿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너무나 혼란스럽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문둥병자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나병 환자, 치유되지 않은 나병이 그 몸에 붙어 있었다니까요. 제사장에게 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은 누구를 만나줘요? 몸이 깨끗해진 사람들을 만나줍니다. 너는 깨끗하구나, 너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게 여러분 심사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네 나병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의심이 가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나를 나병으로 지금 내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나를 만나주겠어? 아, 이거는 어림없는 일이야.
집으로 돌아갔다면 나는 포기할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타이밍이라고 할 거예요. 첫째, 1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돌았을 때 치유가 임했다. 두 번째, 한 1km, 2km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어딘가쯤에서 치유가 임했다. 2번. 3번, 거의 다 왔을 때 제사장 앞에서 몸을 짠나고 보일 때 치유가 되었다. 몇 번인 것 같습니다? 1번?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역을 읽은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와 있는데 오늘 개역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가는 동안에라고 써 있어요. 가는 동안에.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는 동안에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제사장 앞에까지 간다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10명 중에 꼭 한 놈이 있어. 이상한 놈이. 야 이게 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가능하겠어? 이게 정말 장난하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 사고치는 인간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제사장 앞에까지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갔더니 말씀대로 그들이 가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났다. 이번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유혹이 있었을까? 정말 될까? 뭐 이렇게 또 가야 돼? 예수님 그냥 기도해 주면 나을 텐데 뭐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런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함께 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10명이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까? 그리고 9명은 다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치유가 되어서 고향으로 또 부모님 만나러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이죠. 내가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돼.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자에게 여러분 가다가 돌아온 자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다시 돌아오는 이방인에게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 아니 아까도 가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하러 주님 앞에 돌아온 이 이방인에게 다시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는 어떤 뜻이 있을까? 너가 그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지만 이제는 네가 그 가는 길 가운데 내 인생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문제 해결과 기적이 있음을 그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질병에서 여러분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서 여러분 해결받는 것도 여러분 구원이고 마음의 여러분 병에서도 여러분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 이 말이죠. 어쨌든 이 이방인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으로 네가 가는 인생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가는 그 인생 그 길 가운데 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어디를 가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고 어디를 가느냐, 은혜 받은 이후에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가는 길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문제 속에서 치유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해결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 상처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이런저런 인생의 사랑과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참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 돌아가면 여러분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죠? 문제가 없는 분, 나는 목사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분 계시면 이 시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연약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노력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 경험도 많고요, 노하우도 많고요, 실패도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 여러분 내 마음에서 갈등하는 그 작은 문제, 그 작은 상처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인생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의 한계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당하고 또 모든 상처와 질병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치료자요, 해결자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보다도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가라고 할 때 가는 동안에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은 많이 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가라고 할 때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주의 역사가, 문제 해결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답을 쥐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었던 건 하나님이여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간절한 손을 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가는 동안에 가다가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말씀에 움직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받았던 은혜, 기도의 응답들, 신앙의 노하우, 신앙의 경험들, 왜 여러분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신자, 불신자,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고집, 오만함, 교만함, 여러분 이런 오래된 여러분 잘못된 기적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걸어가면 가다가 가는 동안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의 역사가,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 해결이 일어난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 치유받았어요. 아합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주님 앞에 돌아오니 한 사람,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에 가다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움직일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 있고 싶고 돌아서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그 가는 길 위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필요하신 분 치유해 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가다가 여러분 어디쯤 지금 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가다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